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중에 저희가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회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부터 오늘 이 넷째 날 이르기까지 저희 삶이 아버지 앞에 심히 무지하고 부족하고 합당치 않고 또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를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다시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며 말씀의 물로 저희를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연락하시며 또 저희 마음속에 주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주의 뜻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께는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얻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알아간 만큼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더 충성된 주의 자녀로서 참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지혜와 영을 더하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지난 시간에 시편 22편을 1절서부터 21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2편 전체가 메시아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시편일 뿐 아니라 독특한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제3자의 관점에서 이 기록된 것이 보통 십자가 사건인데 창세기 3장에 여인의 구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또 우리 잘 아는 아벨로 예표되고 또 이삭으로 예표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 특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기도 하고 했지만, 시편 22편은 1인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치시는 그런 외침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십자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22편만큼 가장 실감나고 가장 적나라하게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시편은 또 성경 전체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 22편 또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 이것이 아마 어쩌면 십자가에 관한 가장 아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도 22편은 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버리셨는지 그걸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이 우리를 얻으실 수 있는 하늘의 미랄로 그가 썩어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낮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주 짧지만 아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가
맺은 열매들 또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결과들에 대해서 22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십자가의 아주 끔찍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22절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 특히 부활과 그다음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모습, 그다음에 직접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모습, 그리고 맨 마지막 그분이 얻으실 영적 후손에 관한 이야기로 30절, 31절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선 지난번에 21절 끝부분에서 십자가에서 응답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을 묵묵히 그냥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하심으로 부활한 사건이 21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고 영어 보면 정확하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부활에 관한 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오해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게 해달라,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서부터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호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께서 죽기를 안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한 것.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내 혼을 그렇죠? 내 혼을 지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응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응답을 받으셨다. 하나님께도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고백도 시편 21편 21절 끝부분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22절서부터는 반전입니다. 21절까지의 십자가 사건과 달리 22절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들 아마 이 구절이 히브리서 2장에 인용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2장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을 그렇죠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로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한 피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받아서 예수님의 한 형제가 됐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암시하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나누어 갖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문맥에서 보면 다시 이 사역이 끝나고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네요. 23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부활을 뛰어넘어서 교회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22절에 한마디로 상징되어 있다면 23절에는 자신의 육체적인 형제들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4절에서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24절은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고난받는 자를 자기 자신에다가 비유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환란 때의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언급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구약의 예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멀리 떠났을 때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합니다. 숨긴다는 얘기는 안 보인, 나타나,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주님의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이제 회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대로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기도는 21절이고 24절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환란 때 그 울부짖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드릴 나의 찬양은 주로부터 나오리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소원들을 갚으리이다.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들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을 언급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인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방인이란 말을 쓰죠.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holy nation, 거룩한 민족, 민족들.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민족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않고 별도로 holy nation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nations, 그 다음에 Jew, 그 다음에 Gentiles, 이방인. 요거는 이제 인종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heathen, 이교도란 말 썼죠? 시편 2편에 보면 이교도, 즉 주님 여호와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교도, 이방인, 민족들, 이것이 같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같은 그룹을 지칭하는데 정치적인 관점이냐, 종교적인 관점이냐, 인종적인 관점이냐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오늘날 United Nations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예언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United Nations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교도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때가 땅의 세상의 모든 끝이 27절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겠죠. 드디어 28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땅 위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든 자가 무릎 꿇고 절할 것이라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리로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게 될 세 무리, 유대인, 교회, 이방인들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물로 다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의 전부인 양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물론 교회는 그 중에서도 특권을 받은 특별한 위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듭나서 생명을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백성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빛이 되실 것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리적인 얘기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교리적인 혼란이 가중되던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를 열어서 신약교회의 구원 교리를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주의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론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아주 확정짓고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게 이 예루살렘 회의인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선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회의를 주재하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그게 결론입니다. 13절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결론을 내리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베드로죠.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하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포함해서 사람들 구원받는 간증을 했었었죠. 그 얘기를 듣고 자,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한 백성을 취해내셨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자, 기록된 그대로 교회는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이고, 이 일 후에,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시편 22편 순서하고 똑같죠. 아까 회중들 가운데에서 찬송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양으로 분류되게 된 이방인들을 얘기하겠죠. 염소와 양 민족들의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을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시편 22편도 복음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드디어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아주 중요한 것은 30절. 십자가 사건 중에서 단지 유대인 교회, 그 다음에 나중에 이방인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 백성이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 특별한 관계죠. 생명의 관계죠. 씨라고 하는 것은 씨에 해당이 되고 한 세대,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세대, 그러면 뭐 한 세대가 20년, 30년 시간의 개념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디를 봐도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한다는 거예요. 전기도 없던 것을 generator, 그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세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만든 낳은 자들을 한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출생과 연관이 되는 게 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인데 여기 보십시오.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을 주께서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와 관련지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오순절이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도했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핵심 목표가 뭐냐? 바로 한 씨를 얻고자 함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십자가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분은 이미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즉 예표적으로 죽었던 아담의 모습으로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인 사랑했던 그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차원이겠죠. 자, 그래서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씨, 이거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차원의 관계죠.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될 씨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은 글쎄요, 그 의미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건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메시아 시편인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상하는 것을 기뻐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십자가를 그대로 허락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뼈들을 샌다 그러고 혀가 달라붙었다 그러고, 지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헌물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물이 없는데 그것을 준비하신 분이 또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두셨는데 어디에 예비해 뒀어요? 마리아의 몸 안에다가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그것을 holy thing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것?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몸. 그래서 holy th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뭐를 본다고요? 씨를 보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씨가 됐어요. 그분의 후손이 되었어요.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목적은 뭐냐? 그분처럼 만들기 위해서. 콩 심은데 콩 나오죠? 팥 심은데 팥 나오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팥 심어서 하루 이틀에 팥이 나오는가? 아닙니다.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 생각해 보세요. 딱 뭐 남자 여자가 부부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잉태가 됐다. 그 수정란이 만들어졌다. 거기서부터 생명은 시작이 되지만 수정란 아무리 들여봐도 아기 모습이 없습니다. 12주쯤 가야 뭐가 희미하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뭐 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더니 점점 해서 3개월 정도 12주쯤 되면 이제 엄마 목소리도 알아듣고 딱 보니까 아기 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12주쯤 돼서 예수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영적 성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 씨라 그랬어요. 자기 씨. 이 씨는 베드로전서에서 썩지 않을 씨고 우리 안에 계속 영원히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씨는 reproduction, 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또 다른 씨를 재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대란 말을 썼어요. generation, generator 역할을 해야 돼.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엄청난 이야기인데 잘 알아듣고 막 마음에 감격이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다 싶은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대안책이라. 이것을 개본이 족본이 이러면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교리가 다 망가져요. 그 유명한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아담의 세대들, 그건 복수예요. 아담의 세대들은 왜 복수입니까?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되죠. 낳고 살다가 자식 낳고 죽고 낳고 살다가 자식 낳고 죽고. 창세기 3장 내용이 맨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대들이 될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대이기 때문에 단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낳고만 나오지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한 세대로 여기는데 우리는 아담의 세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31절 시편 22편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shall be born. 누굽니까? 이거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라 그랬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적 출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뭘 전파합니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고 하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모든 사람이 형벌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담의 율법의 의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쟁취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 복음에 아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아주 막 정수에 해당하고 엑기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주 꽉
알차게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그냥 들어가 있네요.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처럼 성경을 자신도 모르게 알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죠. 당연히.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의예요.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이 칭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가짜 평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두렵습니다. 해방되지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노의 대상으로 불의 가운데에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불의한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행하고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인간적인 선행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불의한 것이었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번에는 율법에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믿음 안에 계시되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의를,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복음을, 그래서 시편 22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율법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어리석은 민족이었다 그러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고수했던, 모세를 붙들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전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율법의 의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종교요, 아벨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22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야 돼. 사도행전에 오늘날 선교사들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증거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라. 핵심 내용은 뭐냐?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 맨 결론이잖아요. 행하실 것임 아니라 그랬죠? 이무상 부친께서 살아계시면 행하실 것임 아니고 행하셨음. 끝났다 이게 지금.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선물로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바로 30절 31절에 시, 세대, 태어날, 이게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의,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을 다 행하셨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내용들이 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이 의가 이제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왔고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다 넘겨졌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의는 살라 이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아까 믿음에서 구원받은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계시되어 있다 그랬죠.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버렸다, 믿음으로 동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셨는가? 이 순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일 아침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롭게. 디도서에서 우리로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의 의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의의를 쟁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이 더 계시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복음의 절반만을 알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50%만 얻고 그냥 멈춰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난 1년 내내 강조하면서 영적으로 그 50%를 향유하고 생명을 얻고 해서 멈추지 말고 더 풍성한 생명을, 삶을 누리게 향유하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더 주안점이라 그랬죠. 안타까운 것은 소위 말하는 구원파를 포함해서 구원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50%의 구원, 칭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단번 속죄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그것의 목적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안주에 있어요. 난 구원받아서 칭의 됐어. 그것 왜 의를 의롭게 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만들어놨는데 그걸로 족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주 이 시편 22편에 담겨있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밝히 드러내는 그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잠깐 먼저 본문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